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자리에 대면해서 서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는 모든 자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믿는 자들의 현실을 볼 때에 거의 모두가 다 예수 믿기만 하면 부자 되고 예수만 믿으면 병을 고침을 받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맹목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깨달아 만약 우리의 가는 신앙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거나 일치되지 않는 길을 간다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돌이켜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신앙의 길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실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하신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 또 가버나움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입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너희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만약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지명입니다. 지역의 이름인데 고라신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곳이고요.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의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도로와 시돈을 들어서 심판하신 말씀입니다. 도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공업과 학술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무역이 성행하게 되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학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지식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지식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도리어 안 믿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60년대,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 일까지 1200만 명으로 늘어났던 기독교인들이 도리어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의 지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런 높아갈 이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로 나타나 12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줄어가고 있는 것처럼 도로와 시돈에 있는 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지식이 높아지던 이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로와 시돈에 있는 악한 자들보다도 고라신과 벳세다에 있는 너희들은 더 악하다. 그래서 심판날에 22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가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심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23절로 보시면 가버나움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은요 회당입니다. 회당. 고라신 지역에서 도리어 갈릴리 호수 쪽으로 4km를 내려오면 그곳에 위치한 회당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길목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많아지고 상업이 발달하고 이곳에 또 지식이 풍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포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로 나타나셨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성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에 기록된 소돔성, 하나님의 유황 불심판을 받은 이 소돔성이 만약에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그 성에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바로 회개하고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신 그때에 바로 그때가 이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25절로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어떤 것을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셨다는 말은 바로 앞전에 말씀하신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 지혜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자처하는 자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처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에게는 무엇을 숨기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사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으니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또 구원에 이른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어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애들이에요, 어른이에요? 어른이죠. 철이 덜 들어서 애들입니까? 어른입니다. 그러면 실상의 말씀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만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실상의 육신적인 아이들과 어른을 말씀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나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들은 악의 어린 자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에 장성한 사람들은 악한 일에 장성한 자들을 말씀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장성한 자들이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이 그 세상 지혜로 악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악함에는 어린 아이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 어린 아이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말씀하신 악에는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에 관한 한 말씀을 더 보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 같이, 악의 어린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신령한 젖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한다?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이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26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 육신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악의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 것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하자면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들 예수를 알고, 또 아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으니까, 아들 예수님과 계시받는 자만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들을 알고 아들과 아들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행하고 하나님과 예수도 알게 되는 이 일의 역사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를 만나는 것으로 귀결돼야 되느냐? 바로 계시받은 자를 만나야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계시받은 자를 반드시 만나야 됩니까? 왜요?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꼭 계시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자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자를 통하지 않고 다른 자에게, 일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계시받은 자를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행하고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계시받은 자를 만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20억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계시받은 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편지를 받았다면은 여러분 편지의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편지를 내가 받았으니까 나에게 온 편지의 내용을 내가 아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이 계시받은 자는 무엇을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으니까 무엇을 알아요? 계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자들이, 믿는 자들이 99.9%가 모두가 하나같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록을 누구의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계시록을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받은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계시받은 자는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증거하는 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다 함께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앞으로 될 이 계시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예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지시받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자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시받은 자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계시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계시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하신 이 땅에 이룰 천국에 관해서도 누구만 아는 거예요? 계시받은 자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계시받은 자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두가 하나같이 모든 교단들에서 천국에 관하여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어떻게 주장하고 있느냐, 예수 믿고 죽는 순서대로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계시받은 자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천국은 아직 예비되어 있지 않고 아직 죽은 자들은 자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5장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28절입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모든 교단들이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는 말씀은 죽는 순서대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을 간다면, 안 믿는 자들이 지옥을 간다면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빈 무덤 속에서 부활할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만약 그들의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맞다면, 그들의 주장하는 말처럼 맞다면, 죽는 순서대로 천국을 간다면 적어도 순교자들은 제일 먼저 천국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죠.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첫 순교자 스데반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임을 당할 그때에,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한 그때에 스데반이 예수를 향하여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고 나서 천국에 갔어요. 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또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보니까 죽임을 하나님의 말씀과 저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거니까 순교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한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뗀다. 인을 뗀다는 것은 계시록에 심판을 이 세상에 행한다는 말입니다. 째라는 것은 순서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다섯째가 이루어지기 전은 넷째겠죠. 넷째 아들 다음에 다섯째 아들이 나오는 거지, 다섯째 아들 다음에 넷째 아들이 나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 사람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땅에 있는 4분의 1을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 있는데, 가령 세상 인구가 70억이라 친다면 4분의 1이면 약 18억 인구가 죽임을 당한다는 말인데,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도 전인 다섯째 인을 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때 순교자들도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피해 호소,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자리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로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교자의 영혼들과 살아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 이 1000년 왕국 때에는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 때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순교자의 영혼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냥 자연사한 자들, 그리고 불신자로 죽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것은 1000년 왕국이 지나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말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누가 죽는 순서대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을 간다고 주장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받은 자는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의 기록과 다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천국에 관한 주장을 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계시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예수를 알기 때문에
천국에 관해서 밝히 증거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고 천국에 관해서 비밀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어린 아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이 세상이 먹고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 등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자로 나타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아니라 악에는 어린아이들과 같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나타나서 이렇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